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짜가 안 써있네. 다음에 12월 14일입니다. 오늘이 3주째 되는 거죠. 12월 달에. 주로 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만 더 지나면 이제 주일은 끝나는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조직신학, 교회론을 함께 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회론 40과 교회의 임무. 임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임무가 주어져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면은 짖는, 그래서 이제 밥값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임무하고 밥값이란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임무, 그리스도인의 임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밥값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0과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 또는 명령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교회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이 교회에 맡긴 사명은 구원받게 하는 것. 일단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 중에서 아주 가장 큰 사명인 것으로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임무를 부여받았다. 밑에 보시면은요, 잠깐만요. 교회의 임무는 예수의 오신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땅을 떠나실 때 주신 명령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개인의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무리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그 일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대행하는 거죠. 대사가 한 나라에서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맡긴 임무를 이제 대행하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얘기 속에는 바로 구원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먼저 이 땅의 죄인이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머지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가 남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에게 맡겨진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교회의 임무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예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저는 이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예배하는 교회.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요 글자를 보면은 그 한자가 의미를 이렇게 잘 전달해 주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자가 절이란 뜻이거든요. 절한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굽히는 거거든요. 고개만 까딱해도 이게 고개를 굽히는 거고, 무릎까지 꿇으면 더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든 무릎을 꿇든 어쨌든 절하는 거, 이렇게 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과정. 그 다음에 배자도 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하고 절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스스로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고 높이는 존재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을, 이 봉사도 자기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숭배, 순종. 숭배도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고, 순종은 그분이 높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이고요. 이제 처음에 이걸 동사처럼 이제 표현한 것이 엎드리다, 굴복하다. 결국은 절한다는 의미하고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맞추다.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것. 이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진정한 교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예배할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죄를 믿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이어야만 성령이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이것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의식적인 측면 또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예배의 요소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와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은 제사함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뭘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잘 알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물어봐도 좋지만 네이버만 찾아봐도 상당히 좋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네이버에서 옮긴 거예요.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까 그랬죠. 제사함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라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제사함을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 좋죠, 정의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는 중생한 자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는 제사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유명한 목사라든지 유명한 부흥강사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것은 이미 예배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반드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바로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 섬긴다, 봉사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인 어떤 누군가를 섬기게끔 또는 우러르고 쳐다보게끔 하는 행위는 예배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당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예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되게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느 곳에든지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배당 중심의 예배보다, 교회당 중심의 예배보다
진정한 예배고 더 중요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예배당에 와서는, 교회당에 와서는 꽤 그럴듯한 모습인데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면은 이것이 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도 간단하게 인용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와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이 구절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드리는 섬김과 영광, 이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거든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올 때 얼굴에 광이 났을 때, 광 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얼굴에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성전이니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끔 사는 거, 아까 표현을 한다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배당에서의 그 어떤 규격에 짜여져 있는 예배 시간과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의 나를 통한 영적 예배가 구분이 적게 되는, 차이가 별로 없어야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임무 중에서 교회의 건덕. 지난번에 우리 건자 얘기했었잖아요. 덕자하고요. 예.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고, 덕은 덕덕 또는 큰 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체 말과 행동, 이것은 이제 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격, 성품, 생활 등을 통해서 다른 성도의 유익이나 성숙을 도모하는 행위를 건덕이라고 한다.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예배나 교제, 봉사 등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움. 그러니까 공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드릴 때 우리 삶 자체가 산 제사, 산 예배가 돼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늘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아직 굳세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먹느냐, 뭐 쉽게 말해서 즙을 쭉쭉 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직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오래되고 강한 사람이 그것을 감싸주고 포용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군대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날이 6.25 날이었는데 그래서 밤 2시쯤에 비상이 걸렸고 신기하게 그날도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이제 군장 짊어지고 판초의를 쓰고 연병장에 집합을 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인데 제 앞에 있는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이제 신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신병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병 때였는데 성상병님 부르더라고요. 막 빗소리가 나고 여기에 막 부딪히니까 크게 말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진짜 가냐고 묻더라고요. 또 비 온다고 안 가냐?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밤중이어도 표정이 보이잖아요. 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야지 돼.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거 들었으면 한 대 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들 또는 여기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거 파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강한 사람은 늘 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강하지만 어떤 것은 또 예민하고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누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가 누구를 세워준다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주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건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서로 간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 4절하고 26절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할 거면은 순서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그것을 방언을 통역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운다가 뒤에서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건 생략하고 이제 오늘은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방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요.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즉 교회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써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나는 방편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증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교회의 최고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증거하는 일, 또는 증거하여 전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살펴본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어디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을 이제 전파라는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이라고 하는 게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던데 보니까요. 증인들은 목격자예요.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증인이 됐다.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목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교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나빠서 그 영어를 써놓아도 사실 발음은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순교자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 마터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원래 이제 순교자라는 뜻인데 이게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예. 직접 예수님을 모셨던, 섬겼던 사도들이든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믿었던 사람들이건 모든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았던 그 사람들은 순교자고 그 사람들은 목격자,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증인들이 콜로세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죽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들은 사자 앞에서, 불기둥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로 사색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다 배반하고 나 이제 살려주세요 하고 비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갔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초월해서 마치 죽음을 다 이긴 사람들처럼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 수장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그곳에서 조롱하고 죽음을 즐기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들이 전하는 그것을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을 자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결국은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진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이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 바울을 이분을 다 존중하고 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늘 숙연해져요. 부끄러워지고. 뭐냐면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파수꾼이 적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으면 이 파수꾼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오고 있는데도 파수꾼이 잠을 자든지 딴짓하느라고 혹은 봤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파수꾼이 잘못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핏값이 파수꾼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바로 그런 개념에서의 피거든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파수꾼으로서 또는 전파자로서 늘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 들었어요 라는 말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5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말씀이거든요. 고소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나쁜 놈이다.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전염병이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걸린 사람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차단하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이런 욕을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고소하는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전염병이다.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믿고 못 배긴다. 또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놈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얼마나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리고 꺼리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접촉하는 자는 그들이 볼 때 악질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더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꽂히고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교회의 임무 중에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전염병 병자의 역할까지 이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하나 더 남아있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람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전파하지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는 결심을 가지고 전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역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되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전도하고 전파할 때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0일과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임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전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서 애태우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